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분파를 지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들은 고린도 전서에서 밝힌 바울의 권면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변덕스럽다. 그가 했던 권면의 동기가 의심스럽다. 그가 그런 권면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편지를 받고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 즉 그의 지도력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공적인 명성이 부족하다는 것, 소위 12사도의 축에 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그가 언변에 능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그가 안팎으로 경험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사도로서의 자격 비달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바울의 그 권면 자체를 거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 즉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정당성을 변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후서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지도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그건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대하게 만드는 지도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지도력이 자기 안에 육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말은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인간적 오류나 허점은 뒤로 하고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직접,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그 자신의 사도성이고 또한 동시에 자기 안에 육화된 지도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지도력을 자기 안에 육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온 존재를 차지하도록 내 자신을 비우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내용 대부분은 바로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그가 어떻게 자신을 비워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삶과 그 영이 그가 지금 편지로서 권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기만 하여도 깊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자신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냥 자신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 몸 안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과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던 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음명은 그 자체로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현존과 현존의 자기 확증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이 바울 자기 안에서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똑같이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생명의 영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가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견디기 힘든 현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어느 강연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초기 영성가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그 해방 이후를 거쳐서 70년대에 이르는 기간 중에 성경을 혼자 읽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수도자적 삶을 살았던 두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현필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분은 회심 후에 일생 커피 한 잔, 고기 한 점도 먹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먹은 것은 냉수와 쌀가루나 보리가루, 쑥이 또 주식이었고 그다음에 과일 대신으로 무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이현필 같은 독특한 인물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이만큼 청빈하게 산 사람도 없었고 그만큼 순결 생활을 생명처럼 강조하고 몸소 그렇게 산 사람도 없었고 그만큼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 완덕 혹은 자기 완성에 이르려고 애썼던 사람이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아주 비상하게 영리하고 지혜로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남들의 눈에 저희가 잘하면 과연 무엇이 될꼬라는 질문을 할 만큼 천재적이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집, 저희가 그 도로변이었는데 그 집 앞을 지나서 영산포 읍으로 장날 가서 닭을 팔아서 닭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닭 장사를 해보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남을 속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산포에 있었던 일본인들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관파라는 그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자기 마을 근처에 화순에서 이세종이라는 분의 성경 공부를 이제 같이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깊은 영향을 받고 30세 전후에선 수년간 혼자 은거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 생활을 하는 와중에 남원 같은 데 한번 지나가면 그 지역에 선풍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이제 그의 문화로 들어갔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간단히 보면 맨발로 걸어 다녔고 한겨울에도 사람이 있는 거리에서는 신발을 신었지만 혼자 걸어갈 때는 맨발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하려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그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그분이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설교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만 만나면 이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사랑의 사람이다. 아,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구나. 라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남원에서 그를 따르는 소년, 소녀들이 있었는데 그 소년, 소녀들을 훈련시키고 그 나중에는 그 운동이 동광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광주, 남원에서 그쪽 여기 서울 경기 지역까지 그 운동이 확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어린 아이들, 부모가 없는 뭐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은 그분의 전기를 썼던 이연필 선생의 기록된 소개된 내용입니다. 맨발의 성자라는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선생 말년에 후두 결핵으로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그래서 목이 아파서 물을 넘기기 어려운 그래서 40일 동안 목으로 물을 삼키지 못하고 얼음을 이렇게 넣어서 수분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래 살지도 못해서 한 52세 정도 사셨는데 그 짧은 생애에 늘 병약하고 병으로 고생했던 그런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의 그 질고를 지나서 이제 9월이 접어들어서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이 선생이 자기가 그런 상태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아프고 또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약 한 24시간 안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자신과 또 그를 옆에서 돌봤던 제자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생의 가장 심각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상한 그 선생은 자기가 고요히 홀로 죽을 장소를 이제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생각이 모든 사람 곁을 떠나서 홀로 가서 죽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분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할 장소를 자기 자신이 얘기해 줍니다. 나를 업어서 거지 굴에다가 데려다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 신촌 부근에 그 일본인이 사용했던 대피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로 찾아가서 이제 그 거지굴에서 이제 눕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을 거기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어떤 넝마주의라고 하나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시체를 파묻고 이제 버린 칠성판이 뭡니까? 칠성판이라는 것을 주워다가 땅바닥에 깔고 위에 이제 낡은 가마니를 펴고 그 위에 선생을 눕히고 그래 이제 뭐 해진 담요 조각을 덮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모든 육체가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거의 송장이나 다름없었던,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한 24시간 안에 임종하리라 짐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운명의 시간을 이제 기다리듯이 그렇게 죽은 듯 누워 있었는데 선생님이 끝끝내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제자가 찾아와서 이제 다시 돌보는데 그분이 필담으로 말을 못하니까 글로써 이제 제자에게 적어줍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마지막 어떤 태도랄까요? 삶을 정리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 자기가 그동안 걸어온 과거를 비춰볼 때 이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고 또 동시에 매우 큰 깨달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 선행 위주를 해왔습니다. 오늘 지금 저는 그동안 잘못 믿어온 점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를 구원한다는 것을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평생 오늘까지 밥이 귀한 줄, 밥만 좋은 줄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제게는 물이 제일 귀합니다. 지금 제게는 밥이 아니라 물, 생명수가 귀합니다. 여기서는 뭐 자기 신앙적인 변화를 이렇게 밥과 물로 비유한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게 있어서 이 물이 생명수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저는 살고 이 물을 마시지 않는 날엔 저는 죽습니다.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혈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이 귀합니다. 예수님 보혈이 내 몸에 한 방울 흘러 들어오면 저는 삽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갈 걸음은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뛰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몰랐을까요? 그분을 보기만 하면 성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성자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비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금욕주의자로 살았고 자기완독을 강조해왔고 성화생활, 성화를 강조했고 자기 부인과 끝없는 노력을 해오신 분인데 그러나 그때 그 신촌의 대피호에서 거지 굴 속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문득 깨달아진 그날의 경험 이후부터 이 선생님의 모습이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더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선생 신앙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후부터는 이 선생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깊은 자애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필 선생의 위대한 점은 이 같은 고행, 금욕, 고행,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한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대로 죽으면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께는 역적 같은 놈이 되리라고 느낍니다. 그동안 제가 절대 선행을 강조해왔던 고로 저를 따르는 이들을 온통 철저한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분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 자기 근본 신앙을 이처럼 천명함으로써 제자들이 자기를 오해하거나 신앙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 이때 자기의 심혼을 다해 필사적으로 이 태도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엄두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을 성령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때에 크게 역사했다. 그동안 사람들이 이 선생을 존경해온 것은 그의 절대 독신주의, 거지 같은 삶, 살생금지, 약을 쓰지 않는다는 점 따위였으나 이 선생은 이날 신촌 거지굴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누운 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부질없는 이연필관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체험에 대해서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이요. 2000년 전에 유대의 골고다에서 흘렀다는 예수의 피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에 뚝뚝 떨어져 오는 예수님의 보혈이 되지 않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 지금 당장 지금까지 고기 한 점도 안 드셨던 분이 고기를 사오라고 그럽니다. 제자에게. 제자가 뭘 사오냐면 조기를 사옵니다. 저 조기를 사와서 깡통에다 넣어서 조기국을 끓입니다. 그래서 그 국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깨끗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의 전기를 썼던 이 엄두섭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동강원에서 같이 봉사하던 제자들이 수백 명이 넘었는데 그 수백 명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기존에 자기가 가르쳤던 가르침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연필 자신은 완전히 죽어야 하고 예수님만이 두드러지게 남아야 한다. 이때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때가 있었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일평생 남들이 못 가는 길로 예수를 본받느라고 세상도 가족도 다 버리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맨발 벗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 산으로 오르느라 애썼던 이제 와서 스스로 그 자신이 평생 소중히 다듬고 지켜온 길마저 파괴한 자, 모든 것 버리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마저 부인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들 이제는 제자들에게 마저 멸시받고 죽어가는 이연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연필 선생과 그분의 삶은 오늘 본문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말씀과 또 10절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서 실제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전기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깊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맨발의 성자라는 책에 소개된 그분의 삶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현재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덧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이미 물러가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10여 년 전에 이분들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상당히 도전적으로만 받아들였지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관점에서는 깊이 있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국 교회에 이처럼 훌륭한 성인들이 계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는 이처럼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지 신학계에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양 교회를 보면서 수많은 성인들에 대해서 배우고 흠모합니다. 그럼 보니까 그분 서양 성인들의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넘쳤으면 넘쳤지. 그런 분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빗대어서 엄두석 목사님이 이분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는데 프란치스코에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연필 선생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연필 선생의 그리스도의 체험이 그 자신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당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 생명의 영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과 이연필 선생 이 두 분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만약 지금 나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도 함께 역사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사도성과 그의 영적 지도력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자신의 생명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분을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여 잘 살펴보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기도를 대신해서 이현필 선생의 시 한 편을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너무나도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천국이 가난한 이의 것이라고 거짓말 하실 줄 모르는 이의 입으로 축복하신 가난이여 영원히 제게서 물러가지 마십시오. 가난이시여 자나깨나 앞뒤로 둘러 계시옵소서. 가난을 축복하소서. 못난 저에게 가난만은 축복해 주옵소서. 가난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찾아가는 가난은 학대와 저주를 받나이다. 가난을 강구하는 이에게 오소서. 좀 더 가난케 하소서. 말도 못하도록 가난케 해주소서.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난케 해주소서. 아무에게도 큰 소리 못 치도록 가난케 해주옵소서. 참으로 가난해지면 참 지혜도 따라오겠나이다. 참말 좋은 행복이 따라 들겠나이다. 참 부유함이 저를 감싸 주겠나이다. 참 하늘의 지식이 제게 머물겠나이다. 병은 가난의 식구일 것입니다. 참말 병은 제 영혼의 좋은 반려자입니다. 심심하지 않게 인생 행로를 같이 걸어주는 육신의 병이여. 내 일찍 그대의 가치를 알았던들 왜 병을 두려워했겠나이까?
저주인 줄 알았으며 마귀의 사자인 줄 알았기에 영접하고 대접할 줄을 몰랐나이다. 모멸도 가난의 식구입니다. 가난하면 모멸이 축복으로 오시나이다. 멸시가 싫어서 울던 시절, 애타던 시기, 참말 모멸의 행복을 전혀 몰랐었기로 모멸을 피하려고 거짓 얌전한 채까지 했었나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없으리로다. 참말로 이 세상에서 멸시받도록 이 세상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권세와 종기와 모든 곳에서 완전히 가난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제가 참으로 가난해지고 주님에게서 부를 발견케 하옵소서. 세상에는 비참하고 천국에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